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모두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2부 예배는 항상 느끼는 건데 축제 같습니다. 이렇게 파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2주 전에 다운팀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학생이 총 55명이 참석을 했고요. VIP가 7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는데 굉장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목사님들이 스텝을 포함해서 이렇게 30명에서 약 85명의 인원이 함께 이렇게 천국 잔치의 시간을 누렸는데요. 왜 천국 잔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되었는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또 마음을 나눠 주셔서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참 섬기는 사람이 가득하니까 이 수련회가 풍성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겠죠.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공동체라는 주제로 오늘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교회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영어로는 one another, each other 이런 문장이 신약에만 약 50회가 등장합니다. 이 서로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내가 인격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풍요로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이렇게 신약 성경에 50회 이상 등장하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라는 단어를 지워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심지어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우리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그룹이 왜 필요할까요? 목장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목장이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삶공부 하셔야 됩니다. 이제 9월부터 가을학기 삶공부가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삶공부에 동참하기로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우리가 뭐 또 삶공부뿐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게는 진짜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앞에다 붙이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뭐 청소년들 뭐 지금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한 95일 정도, 94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이럴 때일수록 예배 더 잘 드려야 되고 목장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모른다,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힘든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앞에 갖다 붙이면은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아까 영상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사모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3인데 자기 찬양팀으로 헌신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고3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도 이렇게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수련회라든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또 드럼을 치면서 너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이게 좋대요. 이렇게 찬양하는 게 좋고 오히려 그렇게 섬기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나눔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랬던 그분이 달라진 겁니다. 왜 변화가 됐냐면 이 목장 모임에 갔더니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자기보다 더 바쁜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목장도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1차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장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목장에서 수두룩 빽빽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거기서 2차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는 전설 같은 정말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듣게 된 건데요. 실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목사님, 목녀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이 말하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래서 저는 영양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앞서 나와서 두 분께서 이렇게 소감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이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장을 통해 소감 발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대단한 거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요. 그런 삶의 모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경험되고 나눠질 때 우리가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시나요? 이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다면 여기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외국에 이렇게 계시거나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외국 사람이 많은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만 그냥 속해 있어도 자연스럽게 이 영어를 듣고 말하게 되고 떠듬거리면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연합 예배 때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 선포된 말씀이 직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수능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는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막 여기저기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목장 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몸을 담고만 있어도 저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그 직장에 누구 하면서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먼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감사를 나누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감사를 나눕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그 이면에 작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또 나누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가,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목장은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목장입니다. 이 설교가 불이라고 하잖아요. 이 설교가 불이라면 목장은 지속적으로 그 불을 유지하고 탈 수 있는 땔감을 공급해 주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배가 풍성하고, 여러분 뭐 유명한 찬양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있으신가요? 많이 들으시는 찬양팀. 마커스, 조금 지났는데 농담입니다. 훌륭하시죠. 이런 마커스라든가 뭐 위러브라든가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감동 넘치고 은혜 넘치는 그런 찬양을 막 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누가 있으실까요? 유명한 목사님이요? 왜? 아멘. 석정일 목사님 여기 오셔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막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이제 예배 시간에 그냥 뭐만 하면 아멘 막 이렇게 한 목소리가 나고, 예.
아멘 뭐 이렇게 네, 한 목소리가 나고 네,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막 우리 또 이런 예배 때도 막 통성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막 방언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가 막 뜨거워져도요, 우리 목장이 내 목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삶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냥 우리 이렇게 친한 사람들 이렇게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냥 뭐 잡담하고 수다 떠는 뭐 이런 것과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 나눔이 우리의 목장 안에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따로 전공하지 않더라도 목장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보통 이게 몇천 명씩 이렇게 모이는 큰 교회에서 소위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제가 쭉 사역을 해왔는데요. 큐티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큐티 학교를 열고,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기도학교, 뭐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뭐 마더와이즈라든가 학생들 중심으로는 어하나라든가 뭐 이제 그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교회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믿지 않는 분들 VIP들이 봤을 때는 문화센터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주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전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게 영원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냥 그 매뉴얼대로 누구나 와서 쉽게 그냥 그 매뉴얼 따라서 하면은 착착착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잘 돌아갑니다. 실제로 문화센터가 잘 돌아가잖아요. 예. 잘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좀 궁금할 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런 문화센터랑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곳이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려면 이 공동체 훈련,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수련을 하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막 아침 뭐 6시, 7시에 일어나서 새벽 큐티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또 이렇게 그냥 우리의 자리에 앉아서 수업과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런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요,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이 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냥 다른 세상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받지만 그런 사랑과 결이 다른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받는 거.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그냥 주구장창 받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사실 쉬워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베풀고 나누면 나눴지 남한테 신세지고 빚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 사랑받는 게 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면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다라고 이렇게 상담가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 없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한번 좀 뻔뻔하게, 자녀됨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들 보면 뻔뻔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굉장히 뻔뻔합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조금 하나 잘못했다고 아빠가 내 아빠야? 뭐 이제 뭐 이러게. 제 자녀가 이제 아빠는 아빠도 아니라고, 아빠 미워를 그렇게 참 3살 때부터 달고, 말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미워.
이런 말인데. 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받아야 될 거, 우리가 경험해야 이걸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갈등. 이 모든 공동체 안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배우고 이런 성품을 닮아가고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등 없이 고난 없이 우리가 어려움 없이 결코 삶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혹시 여기 가운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는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만 가지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이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옆에 우리 이렇게 부부 동반 같이 예배 드리신 우리 배우자를 보면요, 연애 초기에는 그게 됐어요. 겸손과 온유함과 깍듯이 대하고 막 때로 의자도 빼주고 스파게티 돌돌 말아서 입속에 쏙 넣어주기도 하고, 이게 예전에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 입구녕으로 넣기가 이제 바쁜, 이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잖아요. 네. 이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목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 재밌어요. 사람, 우리 남자 화장실, 여자 칸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맨 끝칸에 가면은 목장 6개월은 재밌지만 그 이후에는 재미없다, 이런 거 붙어 있는 거를, 네. 경건한 예배 시간에, 네. 네.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실제로 초반에는 재밌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인격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 만남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만남이 우리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십억을 주고 뭐 워런 버핏과 같은 그런 분들과 막 점심 식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데에는 어떤 내 유익과 이윤을 위해서 그런 만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는데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 갈등을 줄이다 보면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죄인됨이라는 겁니다. 죄를 쉽게 설명하면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왜 갈등이 생길까요? 내 마음에 들면은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내 마음에 들면 잘 안 생깁니다. 치약을 중간부터 짜야 돼요? 아니면은 끝에서부터 짜야 돼요? 네. 막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싸우죠?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배당에 기분 좋게 왔는데 왜 불편함이 생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누군가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인 거죠. 그러나 그 갈등과 갈등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격 나쁜 사람. 네? 요즘은 성격 나쁜 사람 어떻게 하시죠? 손절하지 않습니까? 이 SNS랑 이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보면요, 이 친구 그냥 차단하듯이, 언팔로우 하듯이, 이 카톡에도 그 계정, 옵션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모르게 차단하는 거. 그렇게 관계가 힘든 사람을 차단하고 싶어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인간에게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굉장히 사이다 발언입니다. 우리 또 자녀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얘기가 좀 먹혀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를 손절해라. 내가 너희를 손절한 것 같이 너희도 손절하라. 이게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네,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그 정체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학벌과 외모와 성격과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인 존재 그 자체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유일한 곳이 교회 공동체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평가하고 난도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납이 가득한 목장 가운데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내가 사랑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가 자란다. 어떻게 인내가 자랄까요? 하나님 오래 참게 해주세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잘 바뀌던가요?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인내가 자라는 거죠. 용기라는 어떨까요? 용기라는 건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 제 눈앞에 있는 저 두려움을 당장 치워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용기는 내가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면은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은 나아지거나 바뀌는 거 없더라도 내가 한 발짝 내딛을 때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용기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자랄까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보겠다, 참아보겠다, 내가 인내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지내면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혼자 지내면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평화의 띠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이 개인주의에 참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화적인 흐름이 개인주의가 휩쓰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물들었다는 거 우리 다 아시죠? 근데 내가 외롭지 않을 정도의 관계만 가지고 살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말 죽도록 싫은 겁니다. 그래서 SNS 정도의 관계성을 그냥 적당히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자님이나 목녀님이 내 삶에 관여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면은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목장에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그걸 더 가중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교회 혼자 다니면 어떻습니까? 재미도 없고 오래 못 다녀요. 이 교회는 왜 이래? 불만만 커지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요 공동체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믿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천국에 가면 행복할까요? 나 혼자 24시간 찬양하고 방송실 봐야 되고 PPT 넘겨야 되고 나 혼자 건반 쳐야 되고 혼자 하면은 아마 이게 목이 찢어져라 목에 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혼자 찬양하면. 네, 천국은 이제 그런 곳이 아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은요 결혼식 주례사가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한 몸, 한 가족, 공동체를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교회가 나온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개인의 삶에 자꾸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건 나에게 주신 말씀. 저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인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혼자 심령이 아무리 가난해봤자 혼자 마음이 아무리 청결해봤자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그런 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진정한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신약교회 여러 기억하시나요? 목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VIP들이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로 적용하고 공동체로 순종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개인이 깨닫고 개인이 적용하고 개인이 실천하다 보니까 같은 공동체인데도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 어려운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부르심인데요. 우리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연합하고 이 한몸됨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드뭅니다. 적어요. 다 뭘 얘기하죠? 개인의 직업, 개인의 장래의 희망, 그런 게 비전이 되는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르심은요, 다른 어떤 날 특별하게 그 수많은 사람의 나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요, 한 몸, 한 가족,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게 전부입니다. 끝이에요. 더 없어요. 우리가 자꾸 뭔가 더 새로운 걸 기대하는데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나 혼자 가정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힘들어요. 건강한 공동체의 은혜를 더하셔서 힘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신앙 전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 가정에서 한때는 가정에서 이 자녀 신앙 교육하기가 힘드니까 교회에다가 이렇게 위탁해가지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한두 시간 예배로 안 된다. 그래서 한때는 10년 전부터 학부모 교육이 열풍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단이 합동총회 교단입니다. 이 합동총회 교육국 국장님을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 가정 연계, 학부모 교육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무브먼트를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이걸 다 해봤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단체 출신의 몇몇 열성 있는 부모님 중심으로는 그게 좀 되는 거를 봤지만 대부분 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집안일도 바쁘고 애들도 힘들어하니까 그냥 가정 예배 이거 하기도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가정과 주일학교로만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 VIP, 내 자녀가 있을 때 단순히 교회 학교와 가정에서만 이 자녀를 책임져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전수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가정의 책임이 있다, 가정은 교회의 책임이 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가정에서 우리 뭐 합니까? 가족 목장하죠. 또 목장이 있죠. 연합 예배 우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또 삼공부 안에서. 또 교회 학교에는 교사나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래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봉사부서가 있죠. 교회 주일학교가 있고 1인 1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양한 친교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MT나 연합수련회 우리 이제 9월 둘째 주에 하게 되는 한가족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촘촘한 관계망을 형성해서 그 한 사람이라도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내 VIP, 우리 영혼들을 붙잡아 주면은 신앙 교육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 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출산하는 비유의 고통에 비유하죠. 여자가 출산하는 것이 힘들지만 아이 낳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출산의 고통을 또 잊어버리고 아이를 갖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지? 아무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 내가 순교의 각오로 정말 입을 닫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일에 한번 힘써보겠다. 또 주님 주신 마음에 주고 또 그 각자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내가 섬겨보겠다. 그렇게 힘든 수고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수많은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시야가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인간의 그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 목장 안에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프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목장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